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송구영신이라는 말은요 보낼 송, 옛구, 그래서 옛것을 보낸다. 그래서 맞이할 영, 새로울 신에서 새것을 맞이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는다, 이런 뜻이죠.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나팔절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인데 이게 현재 날짜로는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7월 1일이 되면 나팔절을 부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2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기념한 날이요 성해라. 아멘. 그래서 이 나팔절을 신년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 소리가 그 일정한 간격을 두고요, 부 하고 또 있다가 부 하고 이거를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왔구나, 도래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리고 이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죠. 우리도 그 종로에 가면 뭐가 있어요? 땡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도 나팔 소리를 들리잖아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를 언제 처음 드렸느냐면 1887년입니다. 12월 31일 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정동교회, 지금 세문안교회입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베델교회, 지금으로 정동감리교회죠. 이 두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뒤로 한국교회는 이렇게 12월 31일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죠. 이 당시에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사님이 있는데, 스미스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도한 거죠. 친애하는, 제가 원래 한국말 잘 못하는데 제가 또 못하는 척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잘하는 것을 읽어볼게요. 친애하는 교우 자매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밤이 지나면 이 년이 가고 새 년이 옵니다. 이분한테는 연이 그 새해라는 것이었어요. 오는 년을 맞이하며 새 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의 준비들이 필요하듯 간년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간년입니다, 간년. 새 마음을 가질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분들은요 웃지 않았어요. 이 스미스 선교사님의 말에 다 같이 동의하면서 아멘 그랬어요. 2년이 가고 아멘, 전년이 와도 막 이렇게 아멘 했어요. 그러면서 더 이제 이어가는데, 지난 년을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꿈과 기대에 미친 년도 있고, 어떤 년은 실망스럽고 어떤 년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새 년은 어떤 년일까 하는 호기심과 기대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전년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년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도 새로울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년을 맞아도 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정말 우리가 지나간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었고,
2026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돋는 해의 은혜를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요. 새해가 되면 해돋이 가잖아요. 해맞이 하러 갑니다. 산으로도 갑니다. 바다로도 갑니다. 그래서요,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그 해가 밤과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렇게 새해를 꿈꾸면서 해돋이 해맞이를 갑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해,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돋는 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데요, 성령 충만해서 태어날 아들 세례 요한을 두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길을 준비하여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이 아이여, 여기서 이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지자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받았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해결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사역자로 부름받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그 돋는 해가 임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는 자에게 자유를 줬더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평강의 길을 인도했더라는 것이죠. 봅시다. 78절 7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자에게 비치고 인도하시리로다 아니라. 아멘, 아멘. 2026년 우리의 길에 이러한 은혜가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돋는 해와 같은 은혜가 임해서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있고 죽음의 그늘에 앉는 자가 있다면 생명의 빛으로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과 좌절,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자에게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돋는 해 은혜는요,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강건케 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아멘,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은혜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얼마나 기쁘겠어요. 팔딱팔딱 뛰듯이. 오늘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만 한정돼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어요. 이런 은혜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자로 사용하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만 한정짓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1절로 3절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아멘, 아멘. 일어납시다. 빛을 발합시다. 할렐루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치는 그 영광의 빛은요, 우리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반사체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보내는 빛이 달빛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아요. 우리에게는 발광체,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춤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사용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연말이 되면 그 대학 교수들이 그 올해의 사자성어를 정합니다. 전국 대학 교수 766명이 2025년 올해의 사자성어를 뽑았는데요, 33.9%가 변동불거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었어요. 변동불거라는 것은 변할 변, 움직일 동, 아니 불, 머무를 거. 변하고 움직여서 머무르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보니까 작년에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까? 재작년이죠. 연말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또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정권이 교체가 되고 특검하면서 막 그 여러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막 청문회 나오고 막 그래 뭐 재판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청문회든 아니면 재판에 나오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군인들 별이 몇 개요? 별 2개, 별 3개, 별 4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군인들이 별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별 달기가 어려워요. 군대에 있으면서요, 저도 일반 너무 옛날 얘기죠. 소총순대 일빵빵. 아무튼 그 일반 사병으로 제가 병장으로 제대했는데, 병장들이 이렇게 일반 병들이 별 보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만날 수가 없어요. 사단장이 별 2개, 군단장이 별 3개, 사령관이 별 4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고, 저 산이 갑갑하네. 가고 나잖아요. 산이 없어져요. 병사들이 가서 산을 다 없애버려요. 제가 해안 근무했는데 사단장이 와가지고 해안을 시찰하면서, 아유, 전투화에 모래가 묻었네. 아니, 백사장을 걷는데 전투화에 모래가 묻잖아요. 그거 안 묻겠어요?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세요? 그 백사장에다가 그 보도블록을 깔았어요, 우리가. 그런 분들이 별들이에요. 이분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대단한 양반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청문회 때 와서, 재판에 와서 이렇게 그냥 좀 속된 말로 찌질해 보이는 모습을 있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작년에 있었어요. 참 엄청난 일들이죠.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믿음을 보였던 이들이 있어요.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아멘. 요셉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런 그 애굽의 노예로 했던 그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주셔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그런데 요셉 개인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7년 동안 가뭄이 드는데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요셉이 해결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41장 55절에 보니까 굶주린 사람들이 바로를 찾아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애굽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런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바로는 그 궁핍한 굶주린 사람들의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시대 궁핍한 시대에 답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영적 기근과 또 영적 그러한 기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아멘. 이 세 명의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잖아요. 그 우상 앞에, 절대 권력 앞에 모든 이가 무릎 꿇는 그 순간에도 이 세 사람은 믿음을 지켰어요. 사람들이 다 흔들릴 때, 갈팡질팡할 때 이들은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그 믿음을 굳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2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요 진짜 왕이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바빌론 포로였어요. 요셉은 노예였지만 이들은 포로였어요. 그런 그들을 그 포로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진짜 구원의 주가 누구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알게 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 대신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같이 한번 119편 105절. 다니엘서 말씀 뛰어넘어갔어요. 119편 105절.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 됩니다. 내 길에는요 빛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길을 걷는 자에게는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노라고 시편은 얘기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도입니다. 지도예요. 그리고 그 지도를 인도하는 나침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침반은 온도계가 아니죠. 나침반은 어떤 상황, 어떤 영향에도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죠. 온도계는 그렇지 않아요. 주변 영향에 시시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1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은요 물 위도 걷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잘 걸어왔던 그 걸음도 빠지게 만드는 것은 의심입니다. 믿음과 의심의 차이가 뭐예요? 뭘 바라보느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빠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봤어요. 아마 그랬겠죠. 풍랑이 이니까 이렇게 파도가 일면서 예수님이 안 보인 거죠. 파도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치잖아요. 요 순간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인생 걸어가다 보면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욥도 그랬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오른편에 왼편에 어느 편에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안 보여도 주님을 의지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 가지고 이제는 이 돋는 은혜해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돋는 해를, 은혜 해를 약속하신 시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요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갈 때였습니다. 요셉에게는요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은혜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2026년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시대로 다가올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어둠일 수 있고 그늘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돋는 은혜의 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임할 것이고 치료하는 광선이 임할 것이고 회복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해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 영혼 가운데 은혜의 해가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